말씀만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감동시키심의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침략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가 언제였냐?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암흑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무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기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작은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우리는 어려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많은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아수르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서 혼혈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혼혈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썼고, 두 번째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예요. 이 바벨론의 나라는 그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에 많은 충성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힘이 없고 노약자만 놔두고 그 인재 엘리트를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많은 정말 기여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포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는 포용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포용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마 강대국 나라예요. 그 북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다 통틀어서 정복을 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살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성전은 다 불탔고, 자기네들은 성전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 불타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빛이 오신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구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왕 구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구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에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자,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강대국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해,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의 땅이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땅 그 왕 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바벨론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런,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절대 도울 자가 없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세우더니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를 다 풀어줘라. 그리고 풀어주되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가 지금 이게 1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100년 된 그 예언이 지금 여기 와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를 하느냐?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취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감동이라는 우르예요. 이 우르라는 뜻은 눈을 뜨다, 깨다, 분발하다, 또 일으켜 세우다, 스스로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을 받은 자가 이런 무슨 뜻이냐? 일으켜 세우실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에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이 해방을 선포하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이 명령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알기 전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굳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이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실패자가 됐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실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실패자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나 또 많은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이었어요. 이방인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아. 이방인 나라가 너무 잘 돼. 너무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왜? 축복을 받고 싶었어.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를 섬겨야, 나를 예배하여 너가 너무너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너희가 자꾸 이 복을 줄, 이 하나님 복을 줄 대상을 섬기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든 잡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신한테 절을 하고 이방신한테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70년이 되매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들을 70년이 되니까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이제 해방을 시키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들이 하도 이방신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이방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어떠냐? 거기에서 가보니까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것들이 다 헛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냐? 이방신에 가서, 이방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를 재건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자꾸 돌아봐요.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고 다른 신을 돌아봐요. 다른 것들이 더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성공을 주지 않는가 늘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아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요 바벨론에 가서 이제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시편 137편에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걸었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어디를 가느냐? 포로된 곳에 가서 거기 가서 그들을 기쁨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잡아 포로를 시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175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고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45장 1절이에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시므를 주었노라. 나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등할 것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알지 못해. 이 고레스는 자기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인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175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 역사가 성경을 보면은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대통령이 세워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멸망했다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앞에 암흑이 있다 그래도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고레스가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하는데 1000명을 다 관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교만하게 성전에서 갖고 온 금잔을 갖고 술을 마신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금잔을 갖고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술을 마셨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천장 하늘에서 손이 움직이면 손이 손을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거예요. 손이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씨를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 글씨를 해석하니까 이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떠났고 당신은 여기서 죽고 이제 다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북한을 넘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북한하고 막혀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지금 통일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북한하고 통일된 것들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곧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목회자 중에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북한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 이미 통일이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는 고레스고 너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움직이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예배가 짐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짐이 돼. 예배 올라니까 너무 힘들어. 이 예배가 짐이 되는 이 시간부터 우리는 뭐냐? 우리 마음에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이들이 포로로 가니까 이제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거기 가서부터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질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택함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약속한, 하나님이 예언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구소련에 어떤 농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기구가 없습니다. 농기구를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100만 원만 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쓰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후르시초프였어. 후르시초프에 있을 때 소련의 가장 하나님은 후르시초프거든. 그러니까 그 우체부가 날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는 편지가 왔는데 그거를 이제 후르시초프한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달을 받은 이 후르시초프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편지를 다시 쓰면서 50만 원을 넣고 다시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농사 짓는 동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50만 원을 줄 테니 이제 이걸 갖고 농사를 지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는 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세요. 왜 후르시초프가 50%를 왜 자기가 먹고 왜 나 50%밖에 안 줍니까? 그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고레스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엘로힘이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전능자이시다. 하늘의 높으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 만국에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보고 자기에게 정말 싸움도 안 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막 절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방학이 되면 애들을 끌고 어디를 가느냐? 절을 갔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항상 방학이 되면 가는 곳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데리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절에 가서 너는 성냥개비로 주는 거야. 너는 몇 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했어요. 그 늘 엄마가 믿는 그 신이 나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 절에 갔다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제가 그때부터 방황이 일어나는 거야. 참신이 누구냐? 참신이 있느냐? 과연 이 땅에 참신이 있는 참신을 항상 찾으러 다녔어요. 이 참신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참신이 있는가? 이 땅에 참신이 어디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늘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너를 꼭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자궁암 말기였어요. 이 자궁암 말기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병원에서 다 손을 떼고 이제 형제들도 다 떠난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으니까 그 어머니를 방에다 놓고 다 각자 뿔뿔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자기네 집 밑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꾸 그 집에 그 파란색 대문이 있는 집에 가서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날마다 와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머니는 뭘 믿고 있었냐? 남녀 호랑개교를 믿고 있었어요. 날마다 버들강아지를 갖고 촛불 하나 켜놓고 늘 막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항상 봤거든요.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그 어머니가 그 전도를 하러 온 그 전도사님한테 한겨울에 이 노인네가 그 말기암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이 어디서났는지 바가지에다 물을 떠고 와서 그 한겨울에 그 물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그 한겨울에 이 폭탄을 맞고 그냥 자기가 막 씩씩거리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안 올 줄 아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또 다시 물을 끼얹었어요. 그러면서 이틀을 또 그냥 지나갔는데 3일째 또 온 거예요. 이 엄마가 문을 열어줘. 당신 도대체 누군데? 형제들도 나를 떠났고 남편도 나를 떠나고 자식들도 나를 떠나는데 당신은 누군데 나에게 자꾸 오느냐? 들어와봐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 사람을 들어와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집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곳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암기암으로 나는 죽는다. 내가 죽는데 그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방배동에 땅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방배동에 땅이 너무 많은데 자 옛날에는요 다 남편의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이분이 오리온 최초의 그 오리온 제가를 정말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땅을 다 샀는데 남편의 이름으로 샀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사고 그 남편이 세컨드까지 있어. 그러니 이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자식들한테 아무 재산도 못 돌아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그 집에서 작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작정 예배를 드리는 이틀째 전날 저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참신이 누구냐? 참신이 있느냐? 과연 참신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서 제가 갔는데 저도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 예배가 끝나고 그 전도사님하고 몇 분의 할머니가 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야 바켓스 갖고 와. 그 바켓스가 옛날에 우리 이제 양동이야.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갖고 와서 거기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아버리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덩어리가 나오는지 그 자궁암에 그 덩어리가 다 완전히 바켓스에 반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봤냐? 참신이구나. 내가 찾는 참신이구나.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참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저는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1년 6개월 동안에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신, 이 보세요.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예배가 왜 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참신인데 참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짐이 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막 내가 주인이 없으면 방황을 해야 돼. 내가 고통 가운데 늘 살아요. 내가 주인이 없으니까 늘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살면서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전이 되면 주인이 오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황이 끝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이 끝나는 사람이 예배가 짐이 되지가 않아요. 성공 조금 했다고 예배가 짐이 돼. 자, 우리가 뭔가가 잘 나갔다고 예배가 짐이 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됐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자꾸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기쁨이 없어.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거는 정해 있어요. 100년 안에는 다 죽어.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영원히 사는 나라고, 내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예배가 짐이 됩니까? 예배가 왜 짐이 돼서 예배가 올라가면 뭐가 자꾸 걸려, 뭐가 자꾸 핑계거리가 나. 절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역사 뒤에는 그 뒤에 숨어있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악한 신이 막 대적해서 싸우는 선한 신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 그 사단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 말씀은 성전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왜 예배가 짐이 되고 있어요? 예배는 절대 짐이 아니야. 예배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이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을 만나야 이 지식이 사용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끝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신이에요. 이 고레스 왕, 이방인 왕도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신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야 되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진짜 고레스를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시라도 상사 때문에 또 학교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누구누구 있죠?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보이는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을 거야. 절대 우리는 이 포로에서 우리는 끝날 거야.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날 거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라. 너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성전부터 너희가 건축하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감동을 받은 사람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지 그곳 사람이 그 땅의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좋아지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모든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갖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방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주는 전리품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 종살이가 430년 동안 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돈을 갖고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석들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리품이야. 승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할 게 있는데 그게 전리품이야.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 승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이 있어. 이 시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서 전리품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지을 때에도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 예물 전리품을 갖고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은 모든 짐승까지 동원해서 이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한창하리니 이는 바다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옵니다. 아멘. 자, 이방인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확 깨는 게 있잖아. 뭘 알아? 아, 내가 성전만 만들어지면 내 안에 성전만 만들어지면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방의 물질까지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성전만 만들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성전을 만드는데 이 성전은 어떤 것으로 만드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자 처음에는 마음을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이는데 사람하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물질이 동원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를 하는 1등이에요. 1등. 왜? 우리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미국 다음에 우리가 2위인데 미국에는 많은 땅덩어리가 있고 많은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2위란 말이야. 세계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의 물질이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깊이 보셔야 돼요. 한류를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퍼지게 했겠어요? 우리 현창이가 브라질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는데 브라질에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그 시골 교회 가서 막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애들 아주 작은 7살, 8살 막 이런 초등학교 애들이 막 코리아 오더니 뭐라 그랬냐면 K-팝 아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K-팝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사인해달라고 그랬더니 걔는 뭐야? 연예인가 아니야. K-팝 아는 애야. 그런데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으로 나한테 사진을 보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K-팝을 안다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어디를 돌리고 계시느냐? 한국 땅을 돌리고 계시다. 통일이 왜 안 되겠어?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 통일이 된 거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지금 페르시아가 자고 났더니 하나님 빨리 들어가, 너 들어가. 야, 벨사살 죽었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정복한 것이 그들이 막 전쟁을 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간 거야. 땅만 들어가서 딱 섰는데 거기가 네 거가 된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국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한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에 보여져야 돼. 우리 자녀들이 어디다 비전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 아멘. 내가 막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오늘 입을 것 같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전의 눈을 열었어요. 아, 모든 물질이 어디를 돌고 있느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거. 왜?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이 통일이 돼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가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에스라 말씀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꿔야 돼. 그냥 막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꿈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성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전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이방의 모든 물질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전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물질들이 우리나라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왜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이게 정리가 돼요. 흔들려야지 모든 구석진 것들이 다 올라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에 쌀을 씻을 때 벌레가 있잖아, 벌레. 이 벌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부어. 물을 부으면 벌레는 뜨게 돼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슨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3절에 그의 백성된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의 백성된 자들이 누구야?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7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성전을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냐? 스가랴서 2장 6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일어났다. 42,360명이 일어나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숫자는요 너무너무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감동이 됐느냐?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내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회복시키겠습니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이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러 갔다고 하잖아. 지금까지 우리 손에 적혀 있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이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약속은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룰 수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세계가 한국을 통해서 움직이듯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한국 때문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통해서 하나님은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저 구석진 나라까지 한류를 아는 하나님의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져요. 반드시 여러분, 이 암흑 속의 끝까지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비춰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에 정말 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가 이 어린아들 산부인과에 가서 신생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는데 계속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의 심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우는가 하고 그들의 심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없는 환경이 다른 곳에 그들이 와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는데, 자, 그 애기들이 다 울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자스피커로 들려줬어요. 엄마의 심장 소리가 막 톡탁 하고 들리니까 한 아이가 잠이 들더니 계속 옆에 애들이 다 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모든 이 모태에서 난 근원을 찾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정신학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 모든 생명은 자기,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길 원할 때 가장 안식을 얻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안식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방황이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려는요, 이 항상 이 10,000명의 이 고아들을 키울 때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질 않아요. 항상 그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항상 그 조지 물러는 자기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막 음식을 날마다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왔어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물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 아들이냐? 내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고 마쳤더니 어떤 큰 대형차가 빵집 차가 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빵을 구웠는데 좀 탔어요. 이 타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나갈 수는 없고 이것이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탄 빵을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상품화만 안 될 뿐이지. 그 빵을 따끈따끈한 빵을 10,000명의 이 고아들에게 다 갖다가 안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고아로 하나님 앞에 늘 돌보심을 받고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신이 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한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실에 들어가세요. 나를 정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실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직접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